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했던 우리 동료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그래도 지나왔던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나 싶어요. 그럴 만큼 정말 올해는 유난히도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던 2024년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도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또 저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성자영 집사님 모친상이 있어서 위로 예배드리고 장례 2건이 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부담이 많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을 잘 치러낼 수 있었고, 제가 또 올해 모르는 분들 모르겠지만 결혼식 주례도 했었어요. 결혼식 주례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지인들과 가족들과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저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아들이 며느리하고 신혼여행도 왔잖아요. 그 커플뿐만 아니라 신혼여행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 와서 인생의 첫 발걸음을 또 축복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너무나 은혜였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1월에 있었던 단기 선교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연결된 줄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멀리 있어요. 우리 잘 가지 못하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연결된 필리핀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그 삼겹줄과 같은 든든한 영적인 줄이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힘을 보태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사실 제가 설교할 내용을 이미 기도를 통해서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에겐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지혜가 없이는 이 자리를 서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한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2024년에 주셨던 꿈이 있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어갑시다 라는 어떤 표어, 주제, 목표 이것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올해를 마치면서 끝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명령 그것을 얼만큼 이루고 얼만큼 접근해 내었는가. 나름대로 연말이 되어서 교회적으로는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목표의 핵심에는 바로 셀처치의 건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이 주제, 이 핵심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앞서 움직이셨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셀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 거룩한 성전을 건설하고 세운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만큼 실현되어졌는가? 거룩한 성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의미는 바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성전은 구약에서는 광야에 세웠던 실제적인 이 성막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성전,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 성전을 짓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 성소 안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어디예요?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속죄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광야 성막 성전 가장 깊은 곳에 그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가장 안쪽에는 바로 속죄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 박스예요. 언약궤를 넣어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주었던 핵심적인 십계명 돌판 그것이 들어있고요.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의 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광야에서 날마다 먹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면서 또한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어두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그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그 안에 넣고 그 언약궤를 속죄소라는 뚜껑, 이 그룹, 그 천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뚜껑을 덮도록 하시고 그 속죄소 뚜껑에 양의 피, 소의 피, 제물의 피를 쏟아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 이 속죄소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백성들은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렇게 만남의 길을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이고요. 역시 그들도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영원하게 살 수도 없고 그러한 늘 바뀌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 속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년 특별한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정말 엄청 엄격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러고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그곳에 쏟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정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매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제한적이고 까다로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요. 그런 한계를 깨뜨리신 사건이 바로 엊그제 성탄절에 기념하고 있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씻기시고 속죄의 제물로서 피 흘리게 하셔서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고 언제든지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전에 들어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셀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바로 그곳, 이스라엘의 광야의 성막 성전 정해진 어떤 장소, 위치, 지리적인 어떤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그 어디라도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욕심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성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못한, 아직도 잘라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 우리와 만나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면 내가 그 모든 죄를 그 예수의 피로 덮고 너희를 의롭다 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큰 은혜라는 말입니다. 올해 우리가 펼쳐왔던 그 성전을 세우는 일,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자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자주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그룹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셀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들 모여 거기서 만나자, 내 이름으로 그곳에서 함께 하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렇게 미리 모이고 하면서 작년에 올 한 해 이제 셀별로 주중에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만나셨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셀 모임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성전이라고 말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던 그러한 시간이었는지, 셀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과의 동행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혹시 피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2024년의 목표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올해 우리는 특별하게 거룩한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가지만 이걸로 올해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 작업을 안 합니까? 아니죠. 올해 시작한 이 건축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이 목표를 기본으로 삼아서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모임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새해에도 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성전된 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각의 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지어가고 있는가예요.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어떤 터 위에 지을 것인가? 내 안에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셀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임과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그 기초가 어떠한가? 안전한가? 튼튼한가? 내 기초는 어떠한가? 제대로 되었나? 그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 건축자입니다. 그러한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경꾼도 아니고 그냥 맨 밑바닥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노는 살아내고 그러한 자가 아니라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축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아볼로라는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인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냥 쫓겠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룹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내가 옳아 넌 틀렸어 막 이러면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한 상태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 말씀 중에 일부거든요. 사도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중 누가 나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우리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영생을 줄 수 없지 않냐? 왜 너희들끼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터가 아니냐? 그런데 왜 서로 사람을 따르면서 이 사람 따르는 그룹, 저 사람 따르는 그룹 서로 지시기하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아니냐. 그런 책망을 지금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세워야 할 거룩한 성전의 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서 딱 자리 잡게 하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우선이 돼서도 안 되고, 뭐 장로님의 말씀이 맞다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나와 친한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다 뭐 그 사람만 앞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 기초로,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영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의 논리도, 누구의 이론도, 누구의 주장도,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런 주장과 이론과 논리가 필요하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서로 합의도 만들어내고 서로 대화하고 뜻을 맞춰가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어느 것도 이 말씀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모이고 있지만 수시로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초, 우리의 터로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설교 들으니까 이렇다더라,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옳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무조건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상식, 경험, 그것만을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셀처치, 여러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잘 세워져 왔습니까? 그 안에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욕심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그 위에 말씀과 십자가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깔려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새해에도 셀처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셀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셀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한 주간 말씀과 씨름하며 살았던 이야기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응답받은 이야기들,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셀 모임의 핵심이에요. 그 삶의 이야기에서, 삶의 이야기를 표면적인 삶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일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해서 포기했던 일들을 어떠한 결과로 바꾸어가고 계시는지, 전혀 얻은 것 없는 것 같고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왜 내가 감사가 나오는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터가 단단하게 다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도와주셨지, 감사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터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주신 주제가 그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그 터 위에
든든하게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그 이름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요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힘써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점검해야 할 것은 재료예요. 재료.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어 올린 이 성전들, 각 셀들이 세운 모임들, 그것을 불로써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그 재료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금은 금, 은,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 풀, 짚으로 지을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그것들은 타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무, 풀, 짚은 너무너무 불에 약하잖아요. 집어넣는 순간 타버리고 말죠. 우리가 세운 터, 우리가 닦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떠한 재료로 우리가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 은,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금, 은, 보석 같은 것,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영원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건 뭐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거라는 거죠. 이러한 가치가 바로 영원한 가치고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가치로 우리의 셀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영원한 가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소망,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 주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도 없는 진리들, 이러한 가치로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것도, 문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치, 영원한 가치,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로 이런 가치를 더해가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 풀, 짚은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죠. 그냥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그러들고 말, 쉽게 변하고 잠깐의 즐거움,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이죠. 셀 모임을 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좋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심, 그것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관계로만 세워진다면 그 모임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오래가지 못해서 깨지고 말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터가 되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이야 뭐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정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사람 아닙니까? 이 모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건강하고 오래도록 유지되고 더 풍성한 은혜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려면 그러한 영원한 가치들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영적 가치들을 가지고 만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셀 처치를 세우려면 먼저는 좋은 터를 닦으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걸 가지고 털을 닦아야 할 것이고 그 위에 좋은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운 것들을 불로써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로 무엇을 건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불로써 우리가 세운 공적의 진가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집을 지었는가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상급으로서 맞이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로서의 그 직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오더가 있어요. 그것은 뭐 이런 교회만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쇠를 세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는 이 땅에 가서 이거 해. 이거 하고 오면 내가 다 받아줄게 하고 내리신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이 사명의 전부 다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해 가는 것이 사명인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이 일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명령은 다 각기 제각기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 알면서 당신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들 목사가 더 중요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니까 더 큰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하나의 사명들. 그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떠한 기초 위에서 어떠한 가치,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가를 주님께서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연초에 시작하면서 많은 소망들이 있었겠죠? 기대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돌아볼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올해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 실망하고 자랑하고 이러한 일들의 중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그 건축의 과정들에 성실하게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일들,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일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들, 여러분이 지금 섬겨야 할 가족이나 교회나 단체나 회사나 그러한 분들, 그러한 일들, 그것에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지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세속의 가치를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신다니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이 건축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만 그냥 가서 해봐 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에 동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건축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가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성령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꿈꾸며 품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은 저물어가고 2025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시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우리 같이 출발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